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8월 19일 목요일 바이블타임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4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관계를 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 정탐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하는 말들을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가이사는 당시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 질문을 만들고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대답하든지 이것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수 있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그럼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종교적인 법으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수가 있었고, 만약에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을 했다면 반란의 혐의로 이 로마 법정에 바로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떤 질문, 어떤 답을 하든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질문을 만들고 이들은 아마 너무나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계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대답을 들은 그 사람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단은 기회를 틈타서 우리를 어떻게든 공격하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합니다. 그런 사단의 공격에 때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지혜를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과 그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맞서 싸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풀 수 없는 문제를 혼자서 스트러글 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 말씀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삼손이 반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온 삼손은 부모님에게 가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부모님은 삼손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삼손이 아버지만 따로 불러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3장을 봤을 때 우리가 살짝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신앙이 아버지의 신앙보다 더 좋고 아버지의 신앙이 조금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아마 그것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께만 따로 불러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가정에서 권한은 가장의 권한은 아버지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만 설득하면 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삼손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서 그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젊은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삼손이 젊은 사자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부모님에게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 여자를 만나러 갔는데 그 여자와 대화를 하다 보니 삼손이 그 여자가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자기가 전에 찢었던 그 사자의 주검을 봤는데 그 안에 꿀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것을 떠서 가는 길에 먹고 부모님에게도 그것을 드렸습니다. 결국 삼손은 딥나에 이르러서 결혼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잔치하는 동안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삼손이 자신에게 일어났었던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곳에서 꿀을 얻은 이 삼손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손이 아니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문제를 수수께끼로 냈습니다. 그리고 내기로 옷을 요구합니다. 너희 30명이 있으니까 너희가 이기면 내가 옷을 주겠다. 한 벌씩 마련해 주겠다. 만약에 너희가 지면 옷 한 벌씩 해서 나에게 달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 문제의 답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너 만약에 답을 알아오지 못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우리가 불사르겠다. 삼손의 아내는 이것이 너무 두려워서 삼손에게 7일 동안 울면서 매일매일 얘기합니다. 당신 나 사랑하는 거면 이 답을 주셔야지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삼손에게 강요하자 삼손은 결국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아내에게 답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내는 사람들에게 답을 알려줌으로써 결국 이 내기는 삼손의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그때 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삼손이 아스글론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이곳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인데요. 그곳에서 사람 30명을 또 죽이고 노략하여서 수수께끼 답을 맞춘 자들에게 그 노략물을 나누어 줍니다. 삼손은 그들의 아내를 협박해서 답을 찾아낸 것과 또 아내가 자신을 배신한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사람에게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몇몇 인물들을 보면 도대체 이 선배님들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또 무엇을 배워야 되나 하고 좀 큰 고민을 하게 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선지자 요나가 그런 인물들 중에 한 명이고 또 오늘 나오는 삼손이 그런 인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믿음장으로 불리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거기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근데 32절을 보면 이 삼손의 이름도 거기에 호명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웬만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이 행동이 더 거친데 그런 삼손이 어떻게 왜 이 믿음장에 버젓이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사사기 13장은 삼손의 태어날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태어날 때를 기록한 성경 인물들이 많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당연히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다른 인물들이 누가 기록되어 있냐면 사무엘이 기록되어 있고 세례 요한이 그 탄생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과 세례 요한은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한가닥씩 하던 분들이죠. 굉장히 거룩하셨고 그래서 그런 분들 정도면 당연히 그런 태어난 것을 기록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삼손은 그렇게 이 태어났을 때가 기록된 것 치고는 너무나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부모님에게 오셔서 이제 임신을 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나실인이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구별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아이를 기를 때
술을 먹지 말게 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게 하고 이게 머리를 깎지 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에 나온 자라난 삼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자에게 반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난리치는 모습, 또 사자를 맨손에 죽이고 또 그 주검에 꿀이 맺히자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도 안 되는데 그 꿀을 떠서 아주 신나게 먹고 부모님께도 드리는 삼손의 모습. 또 이 결혼잔치 할 때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가 아니라 당시 블레셋에서 유행하던 방식, 그 문화와 그 풍습대로 이것을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거룩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오히려 유대의 일방적인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게 바로 이 삼손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손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사사기 14장 3절과 7절을 보면 영어로 She was right in Samson's eyes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보고 말하는 표현인데요. 삼손이 굉장히 육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눈에 이 블레셋 여자가 너무나 괜찮아 보이고 너무나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율법은 분명히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금하였지만 자신의 눈에 이쁘게 보였기 때문에 그 여자를 택하고 이 모든 것을 진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4장 6절과 14장 9절을 보면 사자를 맨손으로 죽이고 그 주검에서 꿀을 먹고 부모님에게 줬을 때 그 사자를 죽이고 또 꿀을 줬을 때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한 일이 나실인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모님에게 알려줬으면 삼손은 굉장히 혼났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알리거나 또 이것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잘못을 덮고 넘어가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삼손에게 6절과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2번이나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목적입니다. 이 삼손의 시대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 구절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칠 구실을 만들려고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했다라고 해석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조금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삼손은 분명 그 여자가 좋아서 그 여자의 외적인 모습에 반해서 이거 결혼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삼손의 죄까지도 이용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삼손의 행위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결코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의 허물과 약점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좋은 예를 오늘 삼손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구원에 관해서 단 1의 공로도 없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정하시고 인간의 반역과는 별개로 당신의 선하신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교훈을 얻으시면 안 되고요. 다만 우리의 죄 때문에 너무나 자책 가운데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나 연약함이 보일 때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넘치도록 메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또 우리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며 사는 저희 사랑하는 대청 식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또 너무나 많은 자책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와 그 위로를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여전히 선하시게 당신의 뜻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